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로마서와 함께 바울 서신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시는 깊고 풍성한 은혜 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 묵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 은혜의 보화들 많이 캐내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묵상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은 인사입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문안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인사가 끝나자마자 3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찬송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찬송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인생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랑하는 인생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인생입니다. 또 다른 인생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심하고 변화되면 찾아오는 인생의 변화가 이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좀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인생.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의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자랑이 아니라 찬송하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찬송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표현이 있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땅의 복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으니까요. 이 땅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이 땅의 복으로 한정시키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게 신앙의 함정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부로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신앙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기복신앙 되는 거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 묵상할 때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징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의 열매가 맺습니다. 하늘에서도 맺지만 이 땅에서도 맺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복으로 한정시키는 일, 혹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최고로 여기는 일,
예, 그러할 때 기복신앙 빠지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신앙이 되어버린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복도 주시지만 오늘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이고 또 이 복을 경험하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사모하십시오. 그 복을 경험하고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차원이 다른 복, 그 복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복입니다. 예, 구원받은 복,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구원의 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결론은 이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복,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장 최고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구원의 복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몇 가지 복 얻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 이어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든 영광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완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복, 자녀 때문에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예. 왜요? 아버지인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자녀가 되면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열매만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고달픈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예. 그래서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복,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 어떻게 자녀가 됩니까? 예수 안에서. 예,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기쁨이 바울에게 실제가 되었기에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모든 자녀됨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울의 어떤 공로와 바울의 힘으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영생 얻었죠. 구원 얻었죠. 이 땅을 능력으로 살아가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 다 누리며 살아가죠. 근데 이 모든 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이루는 일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죠. 그러면 나 이렇게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 이 땅에 나 이런 복이 있어. 내가 그 일을 이뤘다면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주님의 100% 은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 창세전에 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또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된 것이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창세전에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 이것을 여러분 또 예정론의 어떤 깊은 신학적인 그 심오함에 여러분들이 또 함몰되어서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만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을 사람은 창세전부터 구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 되게 된 것이 철저하게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신 일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들어간 것이 없는 일이었다. 구원받고 아들 되고 아들로서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가고 열매 맺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찬송하리로다. 그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이루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아들이 된 것,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모든 것, 내 행위, 내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은혜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나를 자랑하는 인생 아닌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것으로 삼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구원받은 백성된 것,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능력 있게 살고 열매 맺고 살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 내 행위로 된 것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을 알기에 우리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인생 하나 없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의 인생, 우리의 인생 되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우리의 인생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